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성일 2024년도 9월 셋째 주 새벽 기도 시간 주신 말씀 창세기 43장 1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42장에서 야곱의 아들들 10명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려 내려갔다가 요셉을 만났으나 그가 요셉인 줄 몰랐어요. 그때 양식 구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그 대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없으므로 그때의 그 양식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양식 구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정책을 지금 김포, 평야 저기가 벼농사 제1호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평야를 논농사 하는 것을 전부 산업화가 돼가지고 한강 신도시로 변화시켜서 지금 농지가 사라졌어요. 지금 무기가 핵무기가 무섭다 해도 가장 무서운 것이 먹는 문제, 곡물입니다. 농지가 없어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우리 육신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앞으로 100년을 좀 내다보고 이 농지를 그렇게 좋은 것을 완전히 그냥 산업화로 그냥 만들어버리면 나중에서 저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 수입을 하자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없으면. 그리고 사람이 그래요. 굶어 죽게 된 상황에서는 이판사판에 아주 그냥 사람의 성격들이요 완전히 그냥 돌변해가지고 사회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돼요. 지금 조금 지진만 나고 해도 여러분 미국에서 그거 보세요. 먹을 것 가지고 마켓에 들어가서 그냥 막 훔쳐가고 그리 야단하잖아요. 애굽의 양식을 살해가지만은 하려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은혜를 구하려 내려갔는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치 않고 제 문제의 해결 없이 갔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들이 회개하기까지 그들로부터 회개의 증표를 얻기 때문까지 심판했어요. 사실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요. 양식도 주고 그 양식 속에 돈까지 넣어 주었으니까 전부가 은혜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여기지 못했어요. 분명히 요셉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나 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오히려 그 돈 때문에 깜짝 놀랐지요. 앞으로 이 돈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싶었지요.
요셉은 은혜를 베풀었으나 그들에게는 전혀 은혜답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준비되지 못하면 은혜의 말씀을 받고도 마음에 심판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말씀드리는 창세기 43장 1절부터는 보시면 이들이 점점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에 부터는 평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는 그런 궁핍에 대해서 말씀이라고 드립니다. 남은 양식 먹을 동안에 무슨 일이 있겠지 하는 태도로 이렇게 저렇게 지내왔는데, 그러나 기근이 점점 심해지고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져 가니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끝날 때 그때서야 대부분의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울고 불고 예배당을 찾아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하시는데, 안 나오던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시는 분이 나오면은 먼저 덜컹 생각이 나요. 저는 저분이 무슨 어려움이 생겼구나. 벌써 직감할 수가 있어요. 그냥 배부르고 덩따뜻하고 아무런 그런 게 없을 때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건성이에 자기가 하나님이야. 요즘도 보면은 이 고유명절인 이제 추석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뉴스를 보니까 조상 둘러보고 저 부모님 참배하고 해야 되는데 형제가 만나고, 아니 이런 그 추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지금 해외에 가서 돈 뿌릴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국내 경제가 굉장히 어려우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인데, 남이사 들든지 말든지 가진 자는 없는 자를 그냥 없인 여기고 그냥 그런 거 생각도 안 해요. 이웃을 내모같이 생각하라는 그런 거 소용없어요. 그냥 해외 구경 다니러 왜야 낭비로 나가잖아요.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잘 살 동안은 하나님께 간절히 찾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그들을 괴롭힐 때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이런 사실을 볼 때 아무래도 우리 인생은 궁핍을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6.25 사변 일어난 후에 얼마나 교회가 번성했습니까? 먹을 거 없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래서 간혹가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채찍도 원역이나 전쟁이나 또 기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말이에요. 이들이 애국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인간의 무능함을 결감했을 그때 비로소 자기를 포기해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안 되겠구나. 자기의 적빈을 깨닫고 나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교회 문제든지 가정 문제든지
내가 할 수 없는 한계를 알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게 됩니다. 그럼 1절 본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결코 이들이 당한 일은 우연이 아니에요. 흉년이 들었다든지 가정에 식구 중에 누가 중병이 들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도는 자기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돼. 이들이나 우리나 기근이 심하면 고난이 깊어질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임을 절감하게 되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봐요. 탕자가 재물을 가지고 있을 동안은 아버지 집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불행은 많은 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돈 떨어지고 나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드니까 취직할 데도 없고 모든 것이 밑바닥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비로소 내 아버지 집에 품고도 배불리 먹여주는데 그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지요. 우리도 경제적인 문제거나 가정적인 문제거나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이 심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섭리적인 환경의 간섭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자, 2절 말씀에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애굽에서 나귀의 곡식을 싣고 왔지만 그렇게 많이는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씩 아껴서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 없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다 먹습니다. 나중에 애굽에 내려가서 무지한의 공급을 받습니다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는 무지한의 공급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 자기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바닥이 나고 말아요. 우리 인간이 노력으로 한 것은 결국 바닥이 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제한의 공급을 받지 않고서는 갈증이 끝날 날이 없어요.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억만장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조금 사라 보십시오. 곡식을 많이 사라는 말도 못해요. 곡식이 너무나도 귀할 때이기 때문에 가서 조금 사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애굽의 곡식 사려간들 쉽사리 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곡식이 풍성하지만 외국 사람에게까지 풍성하게 주진 않아요. 42장에 이미 곡식을 가져와서 다음에 갈 때는 베냐민만 데리고 가면서 가면 더 사올 수 있다고 루벤이 말하면서 만약에 베냐민을 무사히 데리고 오지 않거든 자기 아들을 죽여도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다가 나서서 지혜롭게 말하며 큰 확실히 또 회개의 정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3절에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는데 그 사람이 어느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유다가 나서게 된 이유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맏아들 루벤의 말은요 거절당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둘째 아들 시몬은 애굽에 갇혔어요. 그 다음은 레위인인데 디나 사건 때문에 너무 아버지의 속을 끓였기 때문에 나서서 말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유다가 나서는 것이 합당한 순서입니다. 요셉의 아우를 함께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이 말은 순종이 없으면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동생을 데려오면 양식을 주고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고서는 곡식을 얻어오겠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는 하나님께 은혜를 얻겠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만을 믿고 의지하라는 바람이십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첫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말씀하셨자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신을 섬기지 말고 나만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그야말로 쉬운 것 아닙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기, 사랑이기 때문에 대가 없이 주시는 것.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애굽 총리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 때문에 애굽의 총리의 말을 믿으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은 쉬운 일이, 그러나 애굽의 총리의 말을 믿지 못하면 참으로 베냐민을 데려가는 일은 순종한다는 것은 어려우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이 즐거이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어요. 다음 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그러니까 단서가 붙지요. 부모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총리의 명령과 맞지 않을 때는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명령은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들의 회개의 증표를 보기 위해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의 명령이라도 주의 말씀에 합당치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지 주 밖에서 순종하라고 말 안 했어요. 그러므로 나라의 명령이나 부모의 명령이나 모든 명령이 하나님 말씀과 합한 것만 순종해야 해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따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의 주이시니까. 만주의 주이세요. 만유의 주 제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오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일을 진행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 5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보십시오. 이렇게 은혜의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나도 너희 말을 안 듣겠다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잠언에 말씀하시기를 28장 9절에 보시면 돌이켜 그 귀를 율법에서 돌이키는 자는 그 기도도 가증한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말 들어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것은 가증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 순종할 능력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까? 주여 내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가장 많이 드려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의 길을 돌이키면서 기도하는 것은 가증하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도해야만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자기들이 요셉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전혀 요셉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이치에 합당한 설득 아닙니까? 자, 6절에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서로를 원망하게 돼. 아들들 보고도 왜 그 동생이 있다는 말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은 큰 어려움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지를 못하니까 손해보는 길인 줄 아며 베냐민이 죽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여기 시몬도 못 왔는데, 그러니까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어요. 요셉의 의중을 모르니까 그의 말을 따르는 것이 손해보는 걸로 알았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도 요구하시고 저것도 요구하시는 걸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려고 우리에게 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도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베냐민을 데려옴으로써 풍성한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말씀은 은혜를 주시려고 통로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7절 말씀에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실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히 그에게 대답한 것이라.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한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그러니까 말 한마디마다 대답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동생에 대한 관심이 깊었기 때문에 조조히 물었다는 거예요. 이후에도 요셉이 효도를 잘함으로써 법적인 장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업을 배나 얻게 요셉의 아들들이 모두가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 8절입니다.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유다가 아버지에게 간청하는 내용은 참으로 논리가 이렇게 정연합니다. 첫째는 아이를 보내면 모든 식구뿐만 아니라 베냐민도 산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다 해도 곡식을 구해오지 못하면 결국 굶어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리기 위한 순종을 위한 간청이었기 때문에 결국 유다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9절이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러니까 담보한다는 말은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에요. 만일 애굽에 내려가서 베냐민이 잡히게 되면은 베냐민을 대신해서 유다 자신이 잡히겠다는 거예요. 이 말 그대로 베냐민이 자루에다 은잔이 나왔을 때 베냐민은 잡아가려 할 때 내가 대신하겠으니까 베냐민을 돌려보내라고 간청을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요셉이 정말 유다가 회개했구나 그걸 알았어요. 전 같으면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다 가버릴 텐데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종살이 하겠다는 거 보니까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울면 자기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혔어요. 그러니 유다가 아버지에게 한 말은 그냥 감상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누구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신실할 수가 있어요. 다음 10절에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려 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이 말씀을 볼 때 약 3개월을 버티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유다는 아버지에게 간청하되 순종을 위한 간청, 생명을 위한 간청, 자신을 희생하기 위한 간청, 이런 죄책을 대신할 것을 간청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감동을 받고 베냐민을 보내주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듣는 자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만민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듣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계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두우니 아버지여 독생자 예수님을 하루속히 보내주셔서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